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곧 성경을 통한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알 법한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이 왜 유명한 인물일까요?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유명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점인 제사장 나라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지혜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진정한 자랑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8장은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PPT 그 화면입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우리 통성경에서 말씀하는 5가지의 틀거리를 가지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분석하고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입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이것은 어떤 말인가? 즉 솔로몬이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현실 대면하기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알 때 솔로몬의 기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묵상 후 솔로몬의 현실 간구하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 응답받기. 솔로몬이 그처럼 성경을 통한 기도의 원리로 나아갔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처럼 이런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어떻게 기도의 마침표를 찍었는가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로 솔로몬의 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무려 53절까지 이어집니다. 매우 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긴 기도의 내용을 우리 요약하자면 바로 열왕기상 8장 5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 53절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이 53절은 앞선 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자 요약입니다. 이 53절을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 표현의 의미는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이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고,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내용 가운데 핵심 2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핵심 첫 번째는 우리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 PPT 화면 보여주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의 첫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 애굽은 이집트를 의미하는데 당시 이집트는 제국주의의 본보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제국주의는 자기 자신은 호의호식의 삶을 누리고 다른 민족은 비참한 노예로 삼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제국주의의 산실이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제국주의의 경영 방식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곧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PPT 화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바로 이처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그 국가들처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닌 반대로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섬기는 섬김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약 500여 년이 지난 이 가운데도 솔로몬은 이 출애굽기의 핵심을 알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출애굽기의 두 번째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핵심 원리는 바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은 스스로 제사장 나라처럼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무언가 내적인 힘과 원리가 필요한데 그 제사장 나라의 원리는 바로 우리 표시되어 있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붉은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 표시가, 이 은혜가 날마다 있을 때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 곧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는 제사장 나라의 또 다른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는 출애굽기 내용의 전체 내용의 두 번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요약하자면 솔로몬은 지금 기록된 성경인 출애굽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원리인 이 제사, 성전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도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사무엘하 6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어떤 다윗의 이야기를 알았던 것입니까? 이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제사장 나라를 더 부흥시키고자 언약궤를 수도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소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PPT 화면에 우리 7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8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왕위를 이을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만 내가 너에게 그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미리 알려줄 것이고 너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책무를 맡을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 중 하나인 이 다윗의 유언을 깊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우리 보시면 우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제사장 나라의 또 다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 말고도 또 다른 축인 이 하느님의 말씀의 순종, 이것의 중요성을 배웠고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솔로몬은 기록된 성경, 곧 이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의 사명,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의 순종,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현실 대면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입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솔로몬은 기도하였던 것입니까? 그리 쉬운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시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군대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의 뜻을 확인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제 공식으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처한 현실, 이 현실은 그리 녹록한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한 또 다른 현실은 바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거대한 이 국가를 경영하기는
자신은 자격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자,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여기서 솔로몬의 위대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저 이 두 가지의 현실이 해결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더 근본적인 것, 더 큰 기도, 더 높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 세 번째, 바로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를 이룰 그 핵심 원리인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성전 건축으로 더 높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7년 반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의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 긴 기도의 내용을 또 달리 요약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 30절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학생 또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금 성전을 다 지금 건축하고 기쁨과 축제의 봉헌 예배의 자리인데, 지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기도인데, 한번 직접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조의 기도, 이런 표현의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왜 이런 기도로 나아갔을까? 이것은 앞선 우리 첫 번째 원리,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와 맞닿아 있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출애굽기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알았습니다. 왕의 사명, 이 국가 이스라엘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또 다른 사실, 팩트 또한 알았는데,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알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아는 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지혜로 간파하고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혹여나 추후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미리 지혜로 내다보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 그 다음 원리의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받기. 이처럼 기도로 나아갔던 이 솔로몬 가운데 어떤 응답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우리 열왕기상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것은 물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이런 현장은 이 솔로몬의 기도 이후일지라도 이 현장의 은혜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충만한 제사, 예배의 은혜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한 제사장 나라의 이 굳건함, 충성도가 정말로 높아지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응답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였는데, 우리 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경험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림으로써 기도의 마침표를 찍었는가? 우리 그 다음 PPT,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솔로몬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마지막 화면입니다. 네, 이처럼 솔로몬 그때와의 만남,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난관의 현실을 뚫고 성경의 이야기를 담아서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기도, 어떤 성경 이야기입니까? 저 500여 년 전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두 가지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담은 기도를 오늘 우리의 현재의 기도로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기도, 그것을 오늘 우리의 기도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 중 하나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미리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계속되는 표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회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아파하고 계십니까? 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얼마나 간절한 고백으로 이 솔로몬의 심정처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될 때 소유는 따라 붙는 것입니다. 존재가 된 존재에게 소유는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존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담은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의 그 꿈을 꾸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통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우리 115일차 우리 이 박스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정치 선언 기도 성전 낙성식, 완공된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고, 여기서 중요한데 솔로몬은 이 성전이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이스라엘이 그 소극적인 의미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기도, 소극적인 그 기도를 넘어서 더 적극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취적인 기도로 선포하고 미리 취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그저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꿈은 세계 선교의 지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품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도 세계를 무대로 그렇게 당당히 나아가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제국주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계의 무대를 통해서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이 세계의 무대를 두고 쓰고자 하실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의 무대, 세계 선교 가운데 준비된 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지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놓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비전의 그림의 퍼즐들을 하나씩 맞추어 가시는, 준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 앞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받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인물의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거룩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고, 또한 세계 선교를 선포하고 꿈꾸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존하는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로, 우리의 매일의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손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자녀를 놓고 이처럼 기도로 나아가실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